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제 그 승리를 너의 삶에서 누려라 그겁니다. 근데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려면 뭘 통해서? 믿음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서면 예배 끝났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틴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는데 그 실상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권리증서다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권리증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증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종이에요. 종이에 글씨를 쓰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이 권리증서를 갖는 것이, 이 권리증서가 이야기하는 집을 갖는 것이고 그 땅을 갖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이 권리증서에 모든 걸 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누리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리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안 보입니다. 종이밖에 안 보입니다. 성경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권리증서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소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뭘로 성공합니까? 뭘로 성공합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서 성공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명예를 얻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출세,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모든 성공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 비참한 것인가,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예수가 없길래 여러분 그까지 자기 이름 때문에 자살합니까? 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이것은 목사의 책임이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권리증서를 받고도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것들이냐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실제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도장 찍어주시는 겁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뭐냐? 믿음에 성공한 인생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성공한 인생이 영원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이야기가 뭡니까? 아벨의 믿음이 뭡니까? 그가 죽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에 성공했다는 겁니까? 그는 예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권리증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짧은 생애를 살았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을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이겼어요?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요, 오늘날 미국 대통령과 같아요. 지금 요즘은 경제의 모양을 보니까 미국 대통령도 이미 힘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최고의 왕이에요. 애굽 앞에 온 세계가 벌벌 떠는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바로가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애굽을. 여러분, 이게 크게 안 보입니까? 얼마나 큰일이에요. 여기 짧게 지금 나타나서 그렇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를 죽이려 하던 바벨론의 모든 방백들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다리오도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 세상이 웃어요. 웃어.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안 상했어요. 그 앞에서 그를 던진 사람은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있어요.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랑. 무서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능력입니다. 결국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팍! 세 친구한테 그들을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던 느부갓네살이 그냥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버렸어요. 저는 왜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전설적인 믿음이 안 나오는가?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세대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어요. 저는 저의 손이 그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주님,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싶어요. 나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이런 전설적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 록펠러는요, 돈을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번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돈을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두려워 떠는 돈을 굴복시킨 사람이 뭘로? 11조 하나로. 사실요, 많은 그들의 삶을 보면요,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한 믿음 그거 보고 축복하시더라고요. 그가 도덕적으로 어쩌다 저쩌다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링컨요, 명예를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학문을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권세도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왜? 그 가난한 집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독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수없이 실패하면서 그러다가 대통령 됐어요. 근데 또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전쟁만 치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는요, 그게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권세, 부, 그거 다 우습게 본 거예요. 굴복시킨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 거기다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존경받는 사람이 없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그는 명예도 버렸고요, 출세도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 됐는데 이 자리 지키고 누려야지. 아니에요. 그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결국 전쟁이 끝나고 며칠만, 5일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의 명예는 예수가 있는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명예였다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이 세상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껏 다스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다닐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굴복시킬 자들입니다. 여러분, 돈에 끌려다닐 자들이 아니에요. 돈을 굴복시킬 자들이고 출세와 명예에 끌려다닐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굴복시키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장 38절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다 죽는 것으로 끝나고 이 땅에서 처참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어로 찾아보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을 받을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받을 가치가 없더라,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 사람에게 목을 걸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목을 걸고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 하나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받을 자격이 이 세상에는 없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모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게 져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먹혀서 져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받을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고, 이 세상이 받기에는 너무 천하더라고. 이게 이런 사람들을 받기에는. 저는 이 원문이 얼마나, 우리말로서는 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는 평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람들은 이런 인정을 받고 갔어요. 짧은 생애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덜덜 떨면서 무서워서 죽임당하고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이 세상이 덜덜 떨면서 두려워서 나가라 그러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바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이들이 나갈까 봐 잡아두려고 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시니까 못 견뎌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노예로 있는 히브리 민족이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리고 비천한 노예와 같은 신분에 있을지라도 세상은 두려워 덜덜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걸 믿습니까? 세상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 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러는 줄 압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이 크면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유학 가서 끊임없이 이 박사 하겠다고 저 박사 하겠다고 줄줄줄줄줄줄 이 경력 저 경력 해가지고 참
이 닮은 굉장히 멋있는 목사고 그래서 이런 목사들을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경력 있고 신분 있고 박사학위가 많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 생명을 걸고 그 자기 고백에다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했으면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다 가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그 이름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능력이라면 여러분 거기다가 내 목숨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에 등장한 인물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증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믿은 것 입술로 믿습니다. 며칠 지나면 벌써 새카매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발가락 뒤집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이 들어와도 주님만 붙잡고 그 이름에 목숨 건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가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받아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세상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 좋은 집 버리고 자기가 살던 익숙한 땅 버리고 그냥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거 한 가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데 이해가 갑니까?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또 달라 그러니 이해가 갑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 접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죽인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달라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냥 이름이 여기에 간단하게 한 줄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피 흘리면서, 그래서 믿음의 전설적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은 무성합니다. 이론은 많습니다. 책도 많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이 믿음 때문에 정말 대가를 치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보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의 아멘이 정말 삶에서도 그대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좋고 고난을 당해도 좋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시오, 구속자시오, 심판자시오, 모든 것이라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내 영혼과 내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이 버들버들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갖가지 기적과 이사로 그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로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계속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증명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 근데 순교자예요. 참, 우리 이러면 정말 믿고 싶어요? 나도 죽을까 봐 믿고 싶지 않죠. 하나님이 내 생명 빨리 걷어가실까 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예배 때마다 권리 증서를 받았다니까요.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는 믿음의 삶, 어떻게 살면 믿음의 삶인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은요,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제사 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뭔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밖에는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가죽 옷만 입혀주셨지 제사는 안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제사가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사인지를 분명히 알고 드린 사람.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벨은 그걸 알고 드렸고 가인은 그건 모르고 드리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뭐가 달라요? 똑같이 제사 제도를 받았는데 뭐가 다르냐? 그들의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믿음이 달랐던. 가인은 위선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아벨은 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 물고기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무리 거세도 그거 거스를 힘이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폭포와 함께 툭 떨어지지만 산 믿음은 어떤 고난이라도 거스를 힘이 있습니다. 거스르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산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보석은 물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어둠 속에서 광채를 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진짜 믿음이 나가면 광채를 발하며 세상이 그 앞에서 그 빛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헬라 도시 국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에 아주 부유한, 그 당시에는 한 도시가 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거느리는 왕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습니다. 이 처첩들이 그냥 오직 왕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루는 처첩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내 왕권 하나 빼놓고 다 줄 테니까 너희 원하는 거 다 써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다 주마.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은 내가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땅, 집 뭐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재산 어떻게 하면 눈이 빨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까. 근데 유독 한 부인만 아무것도 안 써내는 거예요. 왕이 도무지 이 미련한 거 아니야? 이 바보 아니야? 그러고 불렀습니다. 아니, 너는 원하는 것도 없냐? 그랬어요. 너 바보냐? 욕심도 없냐? 했더니 아닙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안 써내냐? 나는 당신이 주는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왕 자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왕이 얼마나 감복했겠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그는 왕 한 번만 구했는데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뭐가 더 중요하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여놓고도 잎싹 씻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하나님을 다시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쫓겨가면서도 누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유리방황합니다. 그리고 하나 얻은 게 뭐예요? 에녹성이라는 큰 성을 지어놓고 자식들을 낳으면서 삽니다. 아벨은 죽여놓고. 엄청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썩어지고 무너질 세상에서의 일만 바라보면, 가인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인을 자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설책마다 가인이 후예요. 가인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치가 없는 것들을 다 가인에게 줬습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좋으냐? 다 가져. 아벨은 하나님 그분을 원한 사람.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야말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인 걸 아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피를 드렸습니다. 그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그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구나. 피의 옷을 입히셨구나. 무화과 잎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죽을 죽여서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연락하셨다. 창세기에서는 연락하셨다.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벨을 의로운 자라 증거하시고 그 예물에 대해서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로운 자다. 내가 내 예배를 받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내 중심을 받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살았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라 길게 살았기 때문에 멋있게 산 것이 아니라 가인은 길게 살았고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졌지만 그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영원한 도성을, 에녹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 무너질 에녹성을, 그리고 아벨에게는 영원한 도성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멋진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무너지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에다 내 인생을 거는 자가 진짜 성공하는 자인 것입니다. 20세기의 선교의 장을 연 짐 엘리웃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휘튼대의 교수직을 다 버렸습니다.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의 아쿠아 인디안족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평생을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일기장에 이런 것을 남겼습니다. 영원히 붙잡지 못할 것을 붙잡는 것보다는 뺏기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는 영리한 자예요. 휘튼 대학의 명예 교수라는 명예, 그것은 붙잡아도 붙잡는가 하면 또 뺏기고 언젠가는 다 내 것이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그는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리고 복음에 자기 생명을 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목숨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잡아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잡아도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 것에다 우리 생명 걸겠습니까?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것에다가 여러분, 사단이 흔들어도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 증서는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이거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었습니까? 예배에다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다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 아벨과 가인 사이에 대화는 없어요. 그죠? 그냥 죽였다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죽였을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아벨한테 시비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예배 드리면 아벨한테도 너도 그런 예배 드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셨는가? 아마 분명히 아벨한테 화냈을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이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듣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중에 뒷덜미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분명히 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붙잡았어요. 마음으로 붙잡았어요. 여러분, 머리로 붙잡는 것은 지적인 찬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움직일 힘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이게 마음이 의지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을 유발하게 돼요. 이 아벨은 마음으로 붙잡았어요. 누군가 피 흘려 주실 분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죄를 위하여 영원히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그 한 분이 오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제사 드린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제사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꼭 피를 흘려야만 될까? 왜 꼭 짐승을 죽어야만 될까? 가인이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자기 방법도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데 다 내려놨어요.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 느낌도 내려놨어요. 자기 방법도 다 내려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을 구하니까. 이게 아벨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인은 뭐냐?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불신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해요. 제사도 인정해요. 그래서요,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어쩌면요, 자기 딴에는 더 좋은 것 드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땅에서는 되게 목축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는 농사를 지려가지고 다 소산을 드렸어요. 어쩌면 이 농사 지어서 뼈골 빠지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다 나는 농부잖아요. 난 농부니까 이거밖에 없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상황이, 내 뜻이. 하나님이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피를 덮어주시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피로,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겠다.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화가 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하나님 왜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그래야 되네요. 얼마나 자기 감정에 충실했는지 안색이 싹 변해버렸어요. 예배드리다가 안색이 싹 변해버렸어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예배드리다가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비위를 건드리기 시작해서 쫙 표정이 변해버려요. 그건요, 아벨에게 화낸 게 아니에요.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만난 자가 나를 죽일까? 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정하신 대로 굴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방법, 내 상황,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데, 나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참 이것처럼 교만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릎 꿇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새벽 기도, 뭐가 나와? 밥 줘? 한 잠 더 자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낫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상황이 전부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내 상황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내 방법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 하나님은 손뼉 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내 방법, 이런 것에 묶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는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내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의 불이라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불이라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몸으로, 내 노력으로 드리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이것을 사모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지만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그렇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아론의 장남 차남이에요. 근데 둘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죽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압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들의 시체를 진 밖으로 메어다가 갖다 버려라. 진 밖으로, 더럽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동생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씀하세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 그러면 너도 죽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 내가 심판했으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슬퍼할 것은 하나님의 불로 인하, 하나님이 치신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린 것으로 인하여 슬퍼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을 인하여 슬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막문 나가지 마. 다른 사람들 보고 그 시체 메어다가 갖다 버리라고 그래 놓고 회막문 나가지 마.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제사 드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락호락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서 예배 다 중간이나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냐고. 안 돼요. 와, 하나님요, 두려운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요,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예배가 뭔 줄 압니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worship 그럴 때 그 WOR 그게 어디서 왔냐면 words,
가치에 선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 돈 몇 푼 내 주머니에서 끼적끼적해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내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왕에게 왕 자신을 구합니다. 한 여인처럼. 나는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손에서 나오는 그 몇 가지 축복의 선물, 거기에 관심 없고 당신 자신을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셔서 돈을 드려도 뭘 드려도 안 반가워하세요. 너 자신을 달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달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달라는 겁니다. 난 다 필요 없다. 너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아벨에게 요구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나답과 아비의 것을 안 받으신 것이 이것이. 근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내 마음의 증거가 옵니다. 성령의 증거가 옵니다. 엘리야가 예배를 드릴 때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은 여러분, 그런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내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내 육신의 아픈 곳에 불이 붙습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이제까지 막 혼탁하던 마음이 갑자기 그냥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기쁨이 이 뱃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이 밀물처럼 넘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쫙,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벨은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가인이 알 수가 없었어요. 가인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해요. 분명히 여러분, 십자가 그 앞에 즐거움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 그 뒤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는 가인의 질투를 사서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아벨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 아벨의 그 기뻐하는 모습,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하는 그 기쁨, 행복, 얼마나 질투가 났으면 죽였겠어요. 근데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죽음마저도 메시지가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는데도 그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 아벨이 살아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가인이 죽는 날까지 괴로웠을 거예요. 아벨이 쫓아다니면서 말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죠. 그분이요, 23살 때 나왔어요. 자, 23살 때 중국 선교로 나왔어요. 결혼해가지고 나왔는데 1년 만에 중국에서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선에 취직을 했어요. 선교본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가 선교사냐? 왜 세속 직업을 택하냐? 근데 그는 아니에요. 이 한국을 겨냥해가지고 상선을 타야 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류는 있으니까, 무역이 있으니까 그 무역선을 타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교본부에서 이 이름을 제명한다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근데도 그는
거기에 취직해가지고 상선을 타고 한국 땅을 밟았는데 해변가에서 그냥 죽임당해서 무참하게 죽임당해서. 그래서 영국 선교본부에서 이 토마스 선교는 실패다. 뭐냐? 23살에 가서 여러분 20대 죽임당하고 끝났어요. 사역도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 죽은 것밖에. 그런데 오늘날까지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오늘도 한국의 이 땅에 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계속 그 피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을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잘못된 평가들을 빨리빨리 고치십시다. 그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헬런 켈러가 그랬어요. 그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어두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나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강력한 탐조등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탐조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 뜨고도 맨날 허우적거리는 삶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 뜬 사람보다 더 밝은 탐조등에 의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헤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서 내가 진정 살아야 할 길을 살게 하는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영혼의 눈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온 몸이 밝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밝아야. 이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삶은 아무 결실이 없는 삶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얻고 이 믿음에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능력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에 최고의 필요한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이 진정 나의 축복이십니다. 물질, 돈, 명예 다 이런 것들은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데 주님 당신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늘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날마다 그분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내 삶의 발걸음에서 누리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